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다 같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죄는 인간을 병들게 합니다. 죄의식과 죄책감은 인간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이 죄악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마귀가 천국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천사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사탄은 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기를 들어가게 해주느냐. 나는 딱 한 번 죄를 지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천국을 들어가게 해주느냐라고 항의를 했더니 천사가 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었으나 회개를 한 사람들이고 너는 딱 한 번 죄를 지었지만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해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죄의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진실로 진정한 회개를 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부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만 하면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남유다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생활했던 그 시대, 소명받아 이사야가 선지자 생활을 했던 그 시대의 역사를 보면 10대의 우시아 왕은 문둥병에 병이 걸렸고 11대 요담 왕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12대 아하스 왕은 이방신에게 인신제사, 즉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몰록에게 신생아를 드리는 그런 제물을 바쳤고 13대 히스기야 왕은 마지막에 교만하게 되었으며 14대 므낫세 왕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야 회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불의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재판을 굳게 했습니다. 고아나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또 원통함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우상 숭배를 위한 너희들이 지은 범죄를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개인의 죄나 민족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회개와 순종의 축복에 대하여 묵상함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회개하면 죄 사함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는 마치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게 물들이는 것,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면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거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힘 입히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히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한 행동의 변화를 받게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 2절에서 말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한 자에게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질병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난에서 구원받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삶에서 승리의 삶으로 옮겨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의 평강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형통치도 못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운명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의 좌절을 느끼십니까? 실패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에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죄를 지었어도 마음으로 죄를 지었어도 어떤 모양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공의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순종하면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라라고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 되어 아름다운 소산을 내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아니하니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순종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축복과 건강과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자손은 축복을 받습니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습니다. 장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 다른 민족들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도 또한 사업장도 축복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그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신앙의 척도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동안 아이가 없는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한숨을 쉬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전도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같은 교구에 간염 환자가 있는데 그 집에서 일주일간 작정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같이 함께 가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문제도 심각한데 내가 무슨 남을 위해서 기도할 여력이 있는가, 기도를 어떻게 남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 함께 기도하자,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좋지 못하지 않는가, 더 불행하지 않는가 라는 마음을 고쳐먹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 그 가정에 가서 작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 집에 불쌍한 간염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환자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기도도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왕이면 저도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 동생이 가출했으니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 눈이 아프니 내 눈도 고쳐주세요. 눈이 좋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작정 기도는 간염 환자를 위해 기도로 시작했지만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 기도를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작정 기도가 끝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벌써 임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오고 눈 아픈 것도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작정 기도한 것 아무것 아니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할 때 거절할 수 있었지만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자기의 큰 문제까지 목까지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신앙의 척도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똑똑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착하고 온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는 여러분이 속한 삶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답고도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축복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